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제2기 안식일학교 교과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전조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 속에 이미 예고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들판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던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며 마지막 시대의 예배와 충성의 문제를 예견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박해와 그 속에서 베푸실 구원의 손길을 미리 엿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예언적 경고이자 또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핵심은 심판, 재난과 같은 두려운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예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일별로 교과 내용을 따라가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역사주의적 접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 중 하나로 평가받는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다니엘이 해석한 거대한 신상에 대한 비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국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것을 넘어 세계 역사 흐름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창문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 은, 놋, 철, 그리고 진흙과 철이 섞인 발가지의 부분, 이 5가지의 금속은 바벨론으로부터 오늘날 유럽까지 이어지는 제국의 계보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예언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럽 국가들이 통혼과 외교로 연합을 시도했지만 진흙과 철이 섞인 것처럼 그 연합은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왕실은 윈저라는 영어식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 이름은 사실 비교적 최근인 1917년에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 이전에는 독일식 이름으로 확실한 작센코부르크 고타로 불렸는데 이는 영국 왕족 중 상당수가 다른 민족과 통혼을 통해 독일과 혈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혈연 관계로도 전쟁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기 때문이죠. 1차 세계대전 중에 적국과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윈저라고 바꾸었다는 사실은 성경 예언의 세밀한 성취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의 종말 예언은 모두 다니엘서 2장에 제시된 기초를 따라가게 됩니다. 나머지 예언들도 다니엘서 2장과 마찬가지의 순서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한 제국에서 다른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예언은 고대에서 시작하여 미래 곧 우리 시대까지 차례대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제국의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을 해석하는 역사주의적 접근 방식이며 본문이 의도하는 바다라고 교과 저자가 소개합니다. 이 예언은 단지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인간의 손으로 하지 않는 돌이 신상에 발을 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수렴된다는 분명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역사주의적 해석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 성경의 예언이 고대에서 현대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불안한 정치와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의 왕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월요일은 우상 숭배입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년 후 도시와 성전은 약탈당하고 불에 타 버렸습니다.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빼앗기고 고대 바벨론 전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나라를 잃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소수이고 새로운 문화와 이방의 신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전역을 떠돌게 되며 나는 이제부터 반란을 하겠다 혹은 은둔하겠다와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복하고 바벨론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앙까지 시작하게 됩니다. 선택지가 이 둘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놀랄 만한 일을 지시합니다. 그곳에 정착해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가죽을 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주고 그 성읍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길을 제시한 것이죠. 이건 타협도 반란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제국의 막강한 힘 앞에 소수로 사는 이들이 살아갈 제3의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예언서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몇 친구들과 함께 선발돼 바벨론 왕궁에서 배우고 이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을 섬겼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쓰고 바벨론 방식의 옷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평안을 추구하며 그 평안을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바벨론에 동화되어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한 선을 긋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마음을 정했으며 바벨론의 영향에 저항하는 순간들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신상에 절하고 신에게 하듯 왕에게 충성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은 겁니다. 왕은 모두에게 절하라고 명령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용기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참된 충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권력을 숭배하는 것,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교만, 그리고 불의를 비판해야 하는 순간 그들은 폭력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실함을 소명해 주셨습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의 평안을 추구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의미를 곱씹을 수 있습니다. 단지 금 신상에게 절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뜻과 나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신상이 서 있습니다. 돈, 명예, 안전, 타인의 시선 등 현대사회가 절하라고 요구하는 금 신상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거절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경배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결국 믿음이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 곧 관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포로기를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던 모습입니다. 나그네의 삶이란 다름 아닌 충성과 저항이 조합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들도 우리도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통치자를 보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이 통치자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그가 살아있을 때에 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꿈을 통해 바벨론 이후에도 많은 제국들이 등장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도 다른 제국이 있었던 또 그 다음에도 결국 바벨론은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바벨론의 후예들이 그들 앞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고향이 도래할 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바벨론이 나타나더라도 계속해서 충성과 저항이라는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정의하는 것, 어디에 절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흑백의 방식으로 나누어 대처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내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화요일은 우상 숭배의 재현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의 사건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경고가 등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에 절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용은 자신의 권세를 위임한 두 짐승을 등장시킵니다. 그중 한 짐승은 폭력을 사용해 정복하는 국가적 군사력을 나타냅니다. 다른 짐승은 이 힘을 신성한 것으로 높이는 경제적인 선동을 할 수 있는 세력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은 나라들의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이 악명 높은 이미지는 겉으로만 봐서는 그 의미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분명히 히브리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표는 쉐마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이마와 손에 쓰여진 것은 명백히 쉐마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이것은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대 유대교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기도입니다. 이 충성과 기도는 또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상징으로서 자신의 이마와 손에 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반역하는 나라들은 충성을 요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따를지 결정하라고 강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승의 수는 수천 년 동안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요한에게는 신비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는 글자마다 숫자 값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네로 황제와 짐승을 더하면 히브리어로 표기한 후 숫자 값을 더하게 되었을 때 각각 666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비카리우스 피리데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요한이 살고 있었던 로마 시대라고 가정을 하고 당시 황제였던 네로라고 하는 지점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네로가 이 환상에 등장하는 성취된 결과라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네로는 오래전 다니엘이 보여준 유형의 최근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들이 자기의 힘과 경제적 안정을 거짓 신으로 높이는 모습, 이를 위해 전적으로 충성을 요구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마치 난폭한 짐승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 시대의 짐승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요한의 때에는 로마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후대의 모든 나라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짐승 같은 나라들과 용의 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왕이 1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 삶을 바친 그분의 군대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새로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열방으로 흘러가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오고 그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날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짐승을 경배하거나 창조주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택 사이에 반드시 놓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배는 단지 종교적인 의례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태도, 결국 궁극적인 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배가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는가, 곧 가치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존재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까? 내 시간, 돈, 열정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참된 경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배는 중심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바른 의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길입니다. 수요일은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를 보여줍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 투옥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이제 곧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고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개입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회와 종교 양쪽에서 모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움과 배척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박해는 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생명력 있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깊이 잠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놀랍도록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강한 정신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맡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신자의 평온은 외적인 안전이나 요소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소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목요일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쟁투의 중심 쟁점인 짐승의 표는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예배의 문제로 해석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예배의 중심이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안식일은 창조주의 표징이며 일요일은 인간이 만든 전통입니다. 결국 표징과 전통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다는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한 사건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극심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기준으로 신앙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시대에 법적으로 강요되는 예배의 형태는 단지 겉으로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곧 그분과의 관계가 진실한지를 묻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는 결단은 단호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어떤 실천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며 그분의 계명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신앙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번 안식일에 함께 나누시면서 이를 서로 확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과의 제목은 전조입니다. 그것은 단지 무서운 일이 곧 일어난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다시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예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입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누구를 경배하며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삶을 바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과의 내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